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 애쓰다가 정작 소중한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오늘은 제가 23년간의 결혼 생활과 이혼, 그리고 재혼을 겪으면서 깨달은 인생의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1990년,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33이었던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이 너무나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두려움이 저를 얼마나 많은 것들에 매달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 변하는 사람의 마음에 매달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결혼 15년 차,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어요. 퇴근 후 다녀왔습니다라는 인사가 사라졌고, 주말이면 골프로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죠. 식사 시간에 마주하는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고, 때론 제가 없는 사람처럼 대화도 없이 밥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의 마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어요. 반찬 가짓수를 7가지에서 9가지로 늘렸고, 매일 아침 다른 메뉴를 준비했죠.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위해 새벽 2시부터 고기를 재웠고, 주말이면 골프장까지 따라다니며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가 잦아질 때는 밤 11시에 회사 앞으로 차를 몰고 가서 3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취기가 올라 비틀거리는 그의 팔을 부축하며 여보, 이제 집에 가요라고 말하면 그저 차가운 한숨만 돌아왔죠. 남편의 양말 한 켤레까지 제가 직접 신겨줬고, 넥타이를 고르는 것부터 구두를 닦는 것까지 마치 그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하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그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013년 봄,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당신이 너무 완벽하려고 해서 숨이 막혔어.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물처럼 막을 수 없다는 걸. 오히려 제가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할수록 그 마음은 더 빠르게 흘러갔다는 것을. 23년의 세월 동안 저는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제 인생을 모두 바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 아닌 집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때로는 보내주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픈 과거에 매달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혼 후 3년간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23년의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났다는 자책감, 56세의 나이에 혼자가 되었다는 두려움이 저를 옥죄었죠. 매일 밤 소주 한 병이 제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잠들기 위해 마시던 술이 나중에는 깨어있는 것이 두려워 마시는 술이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달력의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거든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제 마음속의 시계는 이혼하던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매일 밤 저를 찾아왔죠. 큰딸은 매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거실 한켠에 쌓여가는 택배 상자들. 딸이 보낸 영양제와 과일들이었죠. 단 하나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했어요. 아니, 어쩌면 누군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관리실에서 등산 모임 공고를 보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답답했던 마음에 무작정 참석했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10년 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낸 후 혼자 살아가고 있었어요. 등산을 하며 그가 제게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어요. 마치 이 산에 있는 바위들처럼요. 비바람을 맞고 서리를 견디며 더 단단해지죠.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점점 과거를 돌아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23년의 결혼 생활이 실패가 아닌 저를 성장시킨 시간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랐을 때도, 시어머님의 병간호를 하면서도 저는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거든요. 그때의 고난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아프다 해도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흘러간 시간에 매달려 현재를 놓치는 것보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60이 넘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사랑은 제게 또 다른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려 노력할 뿐이에요. 여러분도 아픈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 아픔이 결국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된다는 걸 이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매달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한 아내, 며느리, 어머니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님께 인정받기 위해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시장 골목을 발로 뛰어다니며 제철 식재료를 고르고 시어머님의 입맛에 맞는 된장찌개 하나를 끓이기 위해 장작불에 메주를 띄우는 법까지 배웠죠. 시어머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는 3년간 매일 병시중을 들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님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에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체위를 바꿔드렸어요. 옆집 순희 씨는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효성스러운 며느님이야 라고 했지만 솔직히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며느리라는 말에 위안을 삼으며 버텼죠. 남편의 빚 2억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할 때도 그랬습니다. 낮에는 분식집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어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일했지만 이웃들에게 참 현숙한 아내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면 뿌듯했습니다. 남편이 빚을 진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 평소처럼 미소 짓고 다녔죠. 자식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딸이 이혼한다고 했을 때 속으로는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좋겠다 싶었지만 결국 엄마는 내가 실패한 딸이 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어머니라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바람에 딸과 1년이나 연락을 끊고 지내야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저는 완벽한 집사가 되려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자처하고 매주 토요일이면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가정의 김장까지 도맡아 했죠. 모두가 김 집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의 보배라고 했지만 정작 제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재혼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 떳떳한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의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피곤해 보일 때는 그냥 쉬어도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합니다. 시장 구경을 가고 싶을 때는 구경을 가고 쉬고 싶을 때는 쉬어요. 교회에서도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봉사하죠. 이렇게 살아도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갑니다. 가끔 큰딸이 집에 놀러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요즘 훨씬 행복해 보여요. 예전처럼 꽉 막혀 있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을 때면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론 실수를 해도 나답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